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 삶에 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몸이 아프다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92쪽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제 기온이 이번 주 계속 내려가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구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백성이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과정이 요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위하여 광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생존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인생의 설명서를 숙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사면 설명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내 인생의 설명서가 무엇인지 교과서라도 하나 있고 이걸 확실하게 익혀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할 텐데 그런 책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라고 제시된 것들도 공부하지 않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제가 금방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다라고 해도 내가 이걸 똑바로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항상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신앙도 있고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거기에서부터 생존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짓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존이 먼저이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딱 각인을 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돌아서면 자꾸 잊어먹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1년차 1월 15일에 이집트를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데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시내반도 북쪽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나이반도, 시내반도라 그러죠. 시나이반도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남동쪽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모서리 같은 이 신광야를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또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의 광야 혹은 신광야 이렇게 부르는데 거리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름이 똑같은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맴돌게 됩니다.
두 번째 신광야이죠. 삼각형을 지나서 북쪽에서 만나게 되는, 반도의 북쪽에서 만나게 되는 이 광야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 2년차 1월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거기에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39년간을 전진하지 못하고 맴도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민수기 22장이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3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류의 성경에 보시면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몇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시간도 있겠지요, 분명히. 하지만 그 시간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시계는 애굽 땅에서 나온 후가 출발점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집트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후 며칠 이게 더 뇌리에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평생 살던 시간에 대한 기억이 더 뇌리에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기억이 훨씬 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그러한 시간적인 기록을 전혀 남겨두지 않고 오직 출애굽 후 2년차 1월 1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시간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얼마나 오래 있었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다 몇 년, 출애굽 몇 년차 몇 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향을 쉽게 떨칠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게 된 시간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시간은 엄격하게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이전의 시간이 존재한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그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 다음 시간이 그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 그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연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의 역사, 그 순간부터의 경험에 의존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예전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시려고 만남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제의 삶에 붙들려 있거나 어제의 기록에서부터 연장된 그런 습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닙니까?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옛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다는 의미도 사실은 그런 의미이죠. 그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만 있는 것이고 그 시간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기억들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시간의 가치를 더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된 습성들을, 신앙적인 습성이겠죠, 그걸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횟수로 몇 년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잘 기억하시고 그때 후의 삶을 가치 부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다 세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20세 미만의 아이는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로 주로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두 번째는 군대를 편성하는 용도였습니다. 그 외에 굳이 있다면 가계를 확인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남성의 소유처럼 취급을 당했던 여성과 아이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생명의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을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분명히 다르죠. 처음에는 생명의 속전, 하나님 앞에 내는 일종의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데에 대한 헌금, 세금. 지금은 병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인구조사. 그렇게 용도가 나뉩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명수대로라는 말은요, 그 이름의 수대로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수대로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일일이 이름을 체크해서 숫자를 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한 1000명, 2000명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호구조사하듯이 일일이 한 명씩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먼저 2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20세 이하 중에도 20세 이상보다 신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 있죠.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에서 제일 뒷자리는 아니고 그 바로 앞자리에 주로 앉아 있거나, 제가 뒷자리에 앉고 싶으면 바꾸자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가거나, 일단은 저는 거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키가 우리나라 사람 남자 평균 신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유가 뭘까요? 요즘 애들이 너무 큽니다. 가끔 사무엘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가 올려다 봅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신장이 가장 큽니다. 일본, 중국은 우리보다 작습니다. 애들이 그만큼 빨리 컸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겠죠. 성장기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전쟁 나면 먼저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왜? 신체적으로는 성숙해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더 우월한 10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윗 같은 예외적인 아이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투에 내보내지 않는 숫자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면 군대에 편성될 수 없도록 했고, 두 번째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쟁에 내보낼 병력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면 그 사람은 도움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짐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아무리 뛰어난 병사라도 후방으로 후송을 보내버립니다. 부상을 입고 나서부터는 전우가 아니라 돌보아야 할 환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준하는 돌봄의 대상은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더라도 군인 편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여기에서 제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구별은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첫째는 전투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영적 전투에도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광야를 건너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인 전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적 전투인 셈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울 일은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투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도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투는 미성숙한 상태로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듯 싶어도 실질적으로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신앙적인 성숙도가 부족하여서 그 기능이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섣불리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를테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는 안 된 미성숙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일을 해야만 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무언가 에너지가 넘치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섣부르게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일을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숙도를 키워나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 성숙도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균형이 있죠. 신앙적 성숙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이 신앙적 성숙도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뜻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삶을 살면서 그런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훈련되는 곳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별일 없다가 일만 하면 시험에 들까? 신앙적인 성숙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발생했다면, 그런 전력이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우리가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20세 이상의 신앙 연령이 안 되는가 보다. 내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이 일을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전투에 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싸움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전의를 상실한 사람, 자기 관리도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교회, 기독교 사회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저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 보셨죠? 그러면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아무리 높이 치켜들어도 그 사람의 움직임을 영적 전투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의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신을 추스리기에도 힘들다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내 자신이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지켜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그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준비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에 한 영역을 담당하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라고 해서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세월이 가면서 나에게 있는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건강이 좋지 않아도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이 넘어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90이 넘어가면요, 새벽에 기도 매일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고 제가 그동안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보았지만 건강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신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른 시간에 거동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 나가보고, 그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런 군사들이 한 사람씩 늘어갈수록 그 군대는 강성하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도 처음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하지만 점점 더 연단되어 갈수록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뺑뺑이를 돌리겠습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꼭 겪어 나가야만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은 두령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를 뜻합니다. 절대 이 낮은 계급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웠으면 뭐 도지사급 해야 될까요? 장관급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뭐 200에서 300만이 전체 숫자라면 300만, 200만 중에 12명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조직의 편제는 세금을 거두는 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세워진 지도자는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인데 저는 본부 포병이라서 포를 직접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지 않지만 우리 대대원 전체가 벌판 같은 데 나가가지고 포 진지를 구축하면 포 18문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아서 다 세워집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중대장들은 진지 구축 한마디만 하면 모든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잠자리를 만들고 포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잘 처리를 못하면 어떤 부대는 다른 부대는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를 듣는 것이죠. 훈련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죽는 것이죠. 지휘관의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지파 안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경지를 계속 옮겨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펼쳤다 접었다를 몇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치고 접고 이동하고 다시 텐트를 펴고 접고 이동하고 자리를 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로 움직이는 능력들이 나중에는 전투력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지휘관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지파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배출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진 지도자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의 모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답게 역량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역량을 따지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 자리는요, 이번에는 네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해라,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돌아가면서 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강성하게 만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몸을 든든히 해나가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 굉장히 훈련된 집단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이런 데에 필요한 역량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 역량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역량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싸움을 통솔할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화합을 잘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았겠죠. 근본적인 기준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원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과업은 신앙적 과업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숫자 노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집단을 이루어가는 데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이 목적이 아니죠. 영적인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좋은 배이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기본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것들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를 잘 관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덕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선발의 기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별로 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 조직처럼 편성이 되지만 세상의 군대 조직과는 확연히 다른, 모든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앙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신앙적인 리더십으로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한 번 더 내서 교회에 필요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쓰여지고 또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또 선출해 나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더 견고해져야 할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까?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여 주시면 그걸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해라, 군대를 편성해라.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조직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일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신앙적으로 세워 나가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잘 쓰임 받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부르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의식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참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기다리신 것이 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다운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게 되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숫자를 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때에 이제 준비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연단받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하나님 쓰실 만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짊어질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며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21일 목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2학년 김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일교육관 기도방석 헌금해 주셨습니다. 10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연단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항상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